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죄악의 어두움을 진리의 빛으로 밝혀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성전에 함께 모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이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감사의 내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상한 심령이 회복되고 갈급한 심령은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영광받아 주옵시고 저희들이 기도하던 모든 인생의 문제가 응답되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순서와 절차를 주께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장. 찬송 보세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으기를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하게 줄로 성령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을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으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기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9장 찬송가입니다. 유명한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히
하나님 오직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도와주셔서 오늘 주일에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으신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아시는 하나님이 지난 한 주도 말씀으로 살겠다며 나의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겠다고 말씀했지만 역시 한 주를 지나 목에서도 기대됩니다. 흠이 있는 모습이지라도 목욕하면 깨끗하다고 하시는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를 다시 한번 주목해 되었습니다. 내 말을 하기보다는 남의 말을 한 번 더 들어주고 틀린 이야기를 하더라도 기억하는 것이 아닌 용납하고 공헌해주는 진정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믿어주셨소서. 우리에게 통화할 을 주신 하나님, 우리는 너무도 많은 욕구와 마정마저를 통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영혼은 빛이 지려가고 마음이 길에 빠집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우리가 말씀 속에서 새 생명을 얻게 하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부르시고 주님의 눈과 귀와 입게 하주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듣는 이는 아멘으로 허덕하게 하시고 예배를 섬기는 손길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날마다 새 힘을 주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351쪽 빌레몬서 1장입니다. 디도서가 빌레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찬양이 있겠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영생의 축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보혈의 번세와 성령의 능력으로 지난날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여러가지 세상의 모든 살아가는 그런 이 모습 저 모습을 저희들이 간직한 채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이 세상은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날마다 모든 상황에 따라서 기도하게 하시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의뢰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들에게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영의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상의 악한 마귀 어둠의 권세들과 우리가 싸워 이기는 믿음의 이제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부족한 종을 세워 주셨사오니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스스로 갇힌 자 아웃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갇혀 있다는 것은 많이 답답합니다. 그런데 갇혀보지 않은 사람은 갇혀 있는 것이 얼마나 답답한지 잘 모릅니다. 우리가 최근에 예로서 코로나 때문에 원하지 않게 갇혀 있는 생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만 해도 여럿이 있습니다. 길게는 2주, 짧게는 일주일 동안 집안에 갇혀서 생활해 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어떤 사람은 너무 답답해서 집 밖으로 나가서 한 바퀴 돌고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나 코로나 초기에는 아예 밖에 나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오롯이 2주 동안을 방 안에서 이제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답답해서 밖에 나가면 이 핸드폰 위치 추적에 걸려가지고 문제가 야기되고, 그리고 동선을 공개해야 하고, 그러다 보니 아예 밖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참 죄인 아닌 죄인 같은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한 달도 아닌 달랑 1, 2주를 그렇게 갇혀 있었는데도 답답해 죽을 맛인데, 몇 년을 갇혀 있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잘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스스로 갇힌 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갇혔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문자적인 측면과 은유적인 측면인데, 문자적으로는 실제로 감옥에 갇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가 죄가 없음에도 차원에서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으러 가서 갇히는 시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또 하나는 은유적인 측면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혀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살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삶을 다 포기했다고 했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고 개인적인 삶도 다 포기했습니다. 바울이 말한 대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포로가 되어서 정말 평생을 하나님께 갇힌 자로 살았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 2~3안에서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라고 소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마디 속에서 믿음의 용기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일 예배를 들으면서 이 사도 바울의 이 용기를 우리도 이어받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교훈들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갇혔다고 했습니다. 교도소나 감옥은 정상적인 사람은 구경조차 할 수 없는 곳입니다. 감옥은 죄 지은 사람을 그 형벌에 따라서 일정 기간 지내는 공간입니다. 하루 종일 갇혀 있기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갇혀 있다는 것 자체가 형벌입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갇혀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많은 죄수들 가운데 남을 위하여 갇힌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조직 폭력배들 중에는 조직을 위해서 대신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고 하지만은 사실 그것도 다 자기들이 지은 죄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옥중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혔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피하려고 했다면 로마의 감옥행을 얼마든지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밀레도에서 고별 설교를 마치고 행선하여 가이사랴에 이르렀을 때에 빌립 집사 집에서 며칠간을 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사도행전 21장 11절을 보면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이렇게 그곳 사람들은 함께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울면서 권면을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에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미 사명을 위해 죽을 각오가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죽더라도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고 죽을 수 있다면 그것은 가장 큰 영광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알면서도 피할 수 있었음에도 그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스스로가 갇힌 자가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 이렇게 자신을 스스로 예수의 일로 갇혔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말대로 갇히게 된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스스로 갇히게 된 것인데,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자에 해당하는 헬라어의 의미는 그리스도 예수의 죄인 혹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죄인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죄인은 그 죄값을 치르게 하여 구속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죄값을 다 치러야만 결박에서 풀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스스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죄인을 자청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위하여 실제적으로 여러 차례 갇히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도 스스로 갇혔습니다. 복음은 전혀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갇힌 이유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주님을 위해 억울한 일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늘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고백하지만 실상 나에게 손해가 되는 일이라면 그것이 주를 위한 일이라도 머뭇거리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이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히지는 못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해보는 일쯤은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하여 갇혔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여기서 갇힌 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문자적인 측면과 은유적인 측면인데, 문자적으로 사도 바울이 실제적 구속을 당한 것은 은유적으로 바울이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갇히게 된 것입니다. 이미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혔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그는 그리스도 예수께 그는 사로잡혔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사로잡힌 순간 자신이 이제까지 성경도 율법도 잘못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모든 삶에서 유대주의의 율법에 사로잡혀서 살았는데, 이제부터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순간부터 사로잡힌 율법과 유대주의의 틀을 깨고 그리스도 예수님께 사로잡혀 살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이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갇혔다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보다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 부정적인 의미를 긍정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갇혔다는 것은 아무것도 이제 자유롭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갇히고 구속된 상태에서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갇힌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갇혔다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이방인들을 위하여 라고 분명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스스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스스로 갇히게 된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할 수 없도록 오직 이방인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만 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가두어 놓은 것입니다. 그만큼 자기의 사도됨 그리고 자기의 사명은 오직 이방인을 위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에서 스스로 갇혔습니다. 전혀 잘못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오면 갇혀 있다가도 풀려날 수 있었음에도 바울은 그대로 갇혀 있었습니다. 이유는 이방인 한두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경주마에 눈 가리개를 하는 이유가 말이 오직 목표만을 바라보고 달려가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말은 굉장히 겁이 많은 그런 동물이라고 합니다. 옆에 작은 개구리나 벌레가 튀어나와도 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그렇게 주변에 신경을 쓰는 말을 다른 것에 신경을 쓰지 않고 오직 목표에만 몰두하도록 눈가리개를 해서 달리게 한다고 합니다. 바울이 스스로 갇힌 자가 된 것은 오직 하나의 목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스스로 눈가리를 하고 하나의 목표만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소아시아 전역 지금의 터키를 뭐라고 그러죠? 튀리기에 뭐라 하죠? 이름 뭐죠? 그죠? 유럽, 마게도니아에 이런 것은 바울이 스스로 갇힌 자가 되어서 오직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복음이 서방까지 전해진 것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 그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갇힌 것을 자랑했습니다. 바울은 갇힌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 첫머리에 자기의 갇힌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나 바울은 이렇게 시작해도 될 것을 갇힌 자 된 바울은 이렇게 문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힘을 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갇힌 자가 된 자신을 다시 이야기합니다. 도리어 사람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나이가 많은 바울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늙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나이가 되기까지 기쁨으로 갇힌 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때의 나이가 추정해 볼 때에 약 한 50대 중반에서 60세 정도로 추정되는데 그 나이에 자신을 돌아보며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을 위하여 갇힌 자의 삶을 사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교회 수준으로서는 너무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혀보셨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살려고 애써보셨습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교회를 지키고 그리고 이제 교회를 봉사하고 헌신하고 가정과 자녀들을 지켰습니까? 신앙생활하다가 사업에 실패를 하더라도 부끄러워 하지 말아야 됩니다. 몸이 병들어 오랫동안 알아 누워있더라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복음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하는 사업이 잘 나가더라도 내가 그 사업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현장에서 갇힌 자의 삶을 사는 것이 부담스럽고 어렵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를 위하여 스스로 갇힌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내려오시는 것이 갇힌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학을 공부를 안 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평신도 신학으로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느 한 공간에 거하실 수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고 헌당하면서 기도드린 내용 열왕기상 8장 22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기도 중에 27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라고 했습니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합니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는 분이신데 그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 자체가 갇히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오시는 것만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 종종 이 세상에 오셨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으로 오셨고 천사로 오셨고 모세에게는 가시나무 위에 불꽃 가운데 오셨고 모세의 뒤에 잠깐 나타나셨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하여 인간에게 다른 형상으로 잠깐 나타나시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아예 인간의 몸에 주님을 가두어 놓으신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시는 것이 갇힌 것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갇히셨습니다. 사지가 묶이는 것도 모자라서 못에 박혀 전혀 움직이지 못하도록 묶이고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돌무덤에 마지막에 갇히셨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로서 이 세상에 오시는 것 자체가 갇히신 것인데 세상은 세상에 오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주님을 핍박하고 붙잡아 해서 십자가에 못을 박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모를 때는 자신이 그리스도를 갇히게 하고 핍박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갇히신 자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사실을 알고는 그때부터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스스로 갇힌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은 바울은 자신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직 복음 전도에 자신의 삶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자신을 이 세상에 갇히고 사람들에게 갇히고 무덤에 갇힌 것처럼 사도 바울도 그렇게 주를 위해 갇혔습니다. 그 갇힌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갇힐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갇히셨다면 우리도 갇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1420년대에 토마스 아킨퍼스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당시 기독교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에서 벗어나서 세속화된 그런 삶을 살아가자 경건한 삶을 살도록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세워주기 위하여 이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저는 젊은 분들에게 이런 책을 한번 기독교 서점에 가면 있습니다. 구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이 책을 추천하면서 이 제목 그대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하나님께서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갇혀 사신 것과 십자가에 못 박힌 사실에 우리는 너무나도 감사하고 놀랍고 황송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도 스스로 주를 위하여 갇혔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스스로 갇혔음을 말하고 갇힌 중에 오네시모를 전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도권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바울은 그 권한조차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스스로 제안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의 삶 자체가 갇힌 자로서의 삶이었습니다. 자신은 고기를 먹을 수 있지만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이야기, 잘하는 이야기지만 이것도 스스로를 가두어 놓은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혹시 실족할까 하여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제한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리스도를 닮아야 됩니다. 누군가를 위하여 나의 권리를 덜 쓰고 나의 물질도 덜 쓰고 그렇게 해서 누군가를 전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할 거 다 하고 누릴 것, 즐길 것 다 즐기며 그런 삶은 절대로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가 진정 자유롭게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삶에서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그러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참으로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이 땅에서 모든 그러한 세상적인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때로는 제한하고 또 이제 포기하더라도 우리들의 모든 그러한 삶을 통해서 이제 바울의 심정과 같이 갇힌 자의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의 삶을 사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이 땅에서 존귀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날마다 우리들의 모든 그러한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날마다 체험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사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진리를 이게 알아가고 날마다 진리 안에서 모든 것이 체험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2장.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감격을 주신 좋으신 하나님, 영원한 지옥의 영을 받아서 악당한 저희를 구원해 주신 것으로 부족하여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해 준비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생활이 힘들고 가게를 꾸려나가기 벅차지만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준비했습니다. 고통의 십자가 길에 부활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 예물을 준비할 때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정직하게 수입의 10분의 1을 가지고 오게 하신 믿음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물이 쓰여지는 것마다 영원히 구원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저희 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천국문이 열리는 감격을 맛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손을 자녀들의 머리에 얹고 기도할 때에 하늘의 능력이 7배나 더해지는 감격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어려운 교회를 섬기는 지체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 성가대로 또 여러 가지로 몸을 들여 주의 몸 된 교회를 헌신하고 봉사한 지체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건강도 지켜주시며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잡으러 모든 일들을 통해서 형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제 예물을 드리고 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나온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였사오니 모든 어려움에 안고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늘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모든 정치와 경제와 사회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대한민국의 모든 질서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의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 아버지 비껴가게 하시고 늘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창성케 되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아름다운 성산교회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젊은이들에게 꿈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된 바울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화요일날 수요일날 교단 총회가 서대문에 있는 삼덕교회에서 총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제가 참석을 하고 또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635장 찬송 부른 다음에 축도함으로를 마치겠습니다.
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